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0장은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고별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전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호렙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호렙산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에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으고
두 번째 모압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장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직후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생겼습니다. 호렙산 언약과 모압 언약 사이에 40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듣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출애굽 이후 20세가 넘었던 모든 장년들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다 죽었습니다. 호렙산의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이상 모세 앞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세도 이제 마지막 사명을 마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였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입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되새김질하며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조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2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언약을 시작하며 지난 40년을 회상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장자가 죽어가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애굽의 군사가 쫓아오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자기 백성들을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넘치는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직접 목격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앞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각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적에 비해 너무나 상반되는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서도 깨닫는 마음도 없고 눈으로 봐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엄청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6월절 죽음의 밤에도 하나님께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서 건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할 뿐만 아니라 직접 몸으로 경험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넘어 불순종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우상도 만들었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떼쓰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잠도 자지 않고 울었던 때도 있습니다. 광야라는 특수한 환경이라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그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바라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보여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사람의 죄성이 기적 때문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백성들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나 기적과 표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특별한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밤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어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불기둥이 매일 밤 보일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주었습니다. 매일 입고 다니는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든 삶의 필요를 구석구석 살피고 돌보아 주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공급하며 동행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의 결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아니라 하늘의 공급으로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술은 농사를 짓는 정착민들이 수확한 열매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수확한 열매로 만들 수 있는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마실 수 없었지만 대신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단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루하루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 4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6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나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매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는 매일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하늘의 만나를 먹고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농사를 짓고 밥을 지어야 하고 잠을 자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사라진 평범한 하루하루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가나안에서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고별 설교를 통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일상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언약의 말씀에 매일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